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 교회 표어죠. 그리고 원단 말씀 여러분이 좀 보셔야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거든요.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렘넌트 찬양 가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야,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들어봐.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야.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지. 고통, 저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몰라 방황하며 살게 되었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예수님을 너희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되고 참 행복을 만나는 거야. 언제나 너의 마음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 여러분 좀 익숙합니까? 잘 익숙하지 못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런데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주로 많은 선지자들은 이 유다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쪽 유다 10번째 왕 우시야부터 13번째 왕 히스기야 시대 한 6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북쪽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국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 가장 번성을 했을 때입니다. 가장 나라가 부흥했을 때거든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의 종들 선지자는 처녀하고만 결혼을 해야 됐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1장 2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맨날 집 나가요. 바람 나가죠, 여자가. 그럼 데려다가 다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난 너를 사랑한다. 제발 집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또 얼마 안 있다 또 나가요.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조금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호세아 가정의 그 상황은 그 시대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모든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게 좀 배부르니까요. 전부 우상숭배에 빠진 거 있죠.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선지자가 그 시대를 살리려면 시대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문제인 것처럼 언약적인 한을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강 알아가지고는 시대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제자가 되려면 선교에 대해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24시 여러분이 품어져야 되거든요. 복음이 24시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조금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겠냐고요. 그래서 24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정말 제대로 알고 언약적 한을 품으라고 하나님은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가정 상황이 바로 시대적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하고 이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호세아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영적 간음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이죠. 이거를 호세아 선지자가 그냥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막 그게요 사무쳐야 됩니다. 사무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세아와 그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너무너무 우상숭배에 극심하게 빠진 거 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오직함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오직하면. 그래서 번성할수록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4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도 모르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데 번성하면 타락으로 가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엘리트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 엘리트가 돼버리면 지능 범죄자가 돼요. 온단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게 뭡니까? 인공지능이거든요. 이게 불신자 손에 들어가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지금요 여자가 필요 없어, 남자가 필요 없어요. 이제 로봇가 대신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육신적으로요 남자 여자가 주는 그 어떤 쾌감의 몇백 배래요. 그게 로봇가 주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그리고요 이창호라고 알죠? 그 기사 바둑 9단인가? 나 그런 거 잘 몰라. 10단이에요 9단이야 4단? 이세돌 이창호 아니 이세돌. 나 잘 모르니까 그만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표 냈대. 자기 이제 기사 안 하겠다고. 세계 첫째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인데 그만뒀대. 왜 그러냐니까 인공지능에 질려버린 거예요. 인간들끼리 노력해서 승리를 해야 거기에 쾌감이 있고 보람이 있는데 이게 로봇가 해버리니까 자기를 이기기도 하고, 물론 자기도 한번 이겼지만 이게 이제 바둑할 마음이 안 난다. 이제
지금 중국이요 최고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일 납니다. 이 공산주의가 그걸 연구해 버리면 완전 장악하는 거예요. 이제 꼼짝 달싹도 못 해요. 인간들이 숨도 못 쉬어요. 이미 100m마다 CCTV가 있어가지고요. 뭐 좀 안전할 수는 있지만은요. 숨도 못 쉬어요. 숨도 못 쉬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과학인데 왜 피뢰침이 발명이 됐습니까? 벼락 맞아가지고 인간들이 해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피뢰침을 발명을 해가지고 피뢰침을 꽂아 놓으니까 벼락 안 맞잖아요. 인간 편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과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과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도전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란 말이 이게 불신자 손에 넘어가고 불신 과학자 손에 넘어가 버리면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로봇한테 심부름해야 될 시간이 올지도 몰라요. 모든 걸 다 감시하는 인공지능이 최고로 발전된 나라가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 그게 인류 편리를 인류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산 독재를 위해서 지금 개발하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나왔어요. 4차 산업을 놓고 기도해라.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교단이나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 언급도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우리 이 운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3단체. 세계복음화 사실적으로 붙잡은 거 있죠. 옛날에는 세계복음화가 뭔지도 몰랐어.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다른 단체에서 얘기도 안 해요.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도 안 나오네. 여러분 번성할수록 범죄에 빠져요. 타락으로 갑니다. 복음 모르면 가난한 채로 있는 게 나아요. 복음 모르면 좀 죄송합니다만 아픈 채로 있는 게 나아요. 그래야 범죄를 안 해요. 건강하면 오만 짓을 다 해요. 그리고 5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시대가 그랬어요.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 말 들으면 오히려 재판정에 서게 되고요. 압제를 당하고 사람 심부름하게 된단 말이죠. 정치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 말은요 참고만 하세요. 생명 걸고 붙잡을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요 성도들도요 친한 사람 말 듣더라고. 내가 어떤 분 불러가지고 이분이 시험 들었길래 사람 말 듣지 말고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에 유익되는 걸 생각해라 그랬더니 결국 친한 말 사람 말 들어. 친한 사람이 하니까 그 말 듣더라고. 여러분은 안 그럴 줄 알아?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말 복음이고 뭐고. 이 시대가 그랬어요. 사람 말을 따르기를 좋아했으므로 재판을 받고 뭐라고 그랬지? 예? 학대를 당했더래요. 사람 말 들으면 노예가 돼요. 사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사람 말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8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8장 7절. 참 이거 성경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싫어. 옆에 있는 분을 컨닝하네 또. 아이고 좀 넘기세요 좀 제발.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됩니다. 허물을 심고 재앙을 만납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걸 거란 말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무 힘도 안 되는 고목나무 앞에 절하고 돌로 만든 돌부치 앞에 빕니까, 여러분? 석고로 만든 성모 마리아상 앞에 뭐 때문에 빕니까? 그러면 그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삭이 열매를 맺을지라도, 열매도 못 맺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열매를 맺을지라도 내 차지가 안 돼. 다른 사람이 차지해. 농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다 약탈해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불상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복음 모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 중심이라 전부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나한테 안 맞으면 시험 들고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문제 해결돼야 돼.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전부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전부 우상숭배 다 빠졌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문제를 만나면 종교인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발견이 먼저지. 그리고 물질 중심 아닙니까? 창세기 6장, 11장 성공 중심 아닙니까? 성공이 하나님이라. 전부 성공의 혈안이 되어 있고 돈의 혈안이 되어 있고.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요, 우상숭배. 그러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루에도 몇 개씩 십자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근데 원인이 뭐죠, 원인? 도대체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호세아는 밝히고 있는데요. 2장 8절을 읽습니다. 2장 8절. 2장 8절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왜 이렇게 우상에 빠졌는지, 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지,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그 원인을 몰라. 그게 문제 아닙니까? 죄가 죄인 줄 알고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가 죄인 줄도 몰라. 원인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줬는데 바알이 줬다고 생각해요. 우상이 줬다고. 은과 금도 하나님이 준 건데, 돈도 하나님 준 건데 우상 섬기는 데 바치는 거 있죠. 여기 9절에 보니까 그것을 다 내가 빼앗아 가겠다 그래서,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건데,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걸 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고 또 바알이 준 줄 알고 아세라가 준 줄 알고 아세라에게 바치고 바알에게 바쳤단 말입니다. 도대체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원인도 몰라요. 두 번째로 4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7절.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번성하는 게 문제라. 여러분,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게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유럽 교회 몇만 명씩 모였어요. 미국 교회 다 문 닫았어요. 다. 저는요, 복음도 모르면서 예배당 크게 짓는 거 보면요, 야, 저게 재앙인데, 재앙.
저거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예배당을 지어서 이 지역 대전 문화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네. 메이슨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메이슨 전쟁.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거든요. 이 4장 6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근데 원인을 잘 모르니까 지금 교회들이요, 구제 열심히 하자. 구제. 바르게 살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 물론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그 동생 목사가 그 복지관장 아닙니까? 우리 재수 씨는 양로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초청을 해서 갔어요. 절 초청을 잘 안 하거든. 예. 그래서 초청을 해서 갔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니까 한 150명, 한 200명 모였나? 세 번이나 안 왔습니다. 국회의원도 와서 인사하고 가고 그러더만. 그 기관장들 와서 인사하고. 근데 저는 저 뒤에 앉았는데 저를 인사시키는 것 정도는 내가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나와서 할 말 있으면 하라네. 나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리 또 형님도 거기 이사장이니까 와 있다고. 근데 우리 형님하고 우리 동생한테 내가 조금 뭐가 있나 봐.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눌리는 게 있나 봐. 하도 눌려가지고 좀 뭐가 있나, 아직도 있나 봐요. 복음인데도 요번에 내가 그걸 확인했어요. 갑자기 나오라니까 우리 형님이 동생이 있지, 분위기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 처음으로 떨었네. 떨어서 내 얘기해서 떨린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안 떨리는데. 그래서 구원의 길을 얘기했어요. 설명했어요. 떨면서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만나 행복한 하나님 떠나서 불행이 시작되고 비극이 왔다. 하나님 만나.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갈 걸. 그냥 가가지고 끝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해야 돼. 내가 그 윤사무엘 장로도 거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위로하려고. 내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형제들 다 뛰어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형, 매형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형제들 앞에서 과감하게 이제는 욕을 하든 말든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다짐을 했고, 또 하나는 윤사무엘 장로 거기 살려라 제발. 전화했어요 어제. 두 가지 깨달았다. 하나는 우리 형제들 너무 쓰는 거다. 이제는 내가 하도 15년 동안 놀려가지고 뭔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넘어서야 되겠다. 얻어맞으면서 복음도 전했는데 우리 형제들 못 넘어서겠냐. 우리 형이 있든 누가 있든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뒤에서 아멘 아멘 했다는데 전하고 내려오는 순간 더 정확하게 증거할 걸. 이런 그러면서 전화 어제 해가지고 윤사무엘 장로, 윤 장로가 살리란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지관을 드나드느냐 말이야. 온 동네에 막 아이들 할 거 없이.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복음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온 겁니다. 6장 6절을 읽습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예배 이전에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무슨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배드리면 절간에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복음 모르고 가인이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살인했잖아요. 아니, 예배드리고 사람 살려야지. 예배 성공했으면 왜 사람을 죽입니까? 복음 없이 예배드리니까 아벨을 질투해서 죽였잖아요. 복음 없이 드리면 그렇게 돼요. 살인자도 돼요. 자, 하나님은 제사보다 예배보다 예배 제사가 더 열등하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참 여러분, 성경을 안 봐도 저는요 이른 비 늦은 비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신기해. 처음에 씨를 뿌리도록 이른 비가 오고 나중에 농작물 추수할 때쯤 또 늦은 비가 오고 태양이 너무 멀면 얼어 죽을 거고 가까우면 타 죽을 텐데 적당한 거리에서 이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말이죠. 골고루 이게 우연이겠냐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왜 목을 못 가는다 그랬지? 어린아이가. 예? 어린아이가 목을 왜 못 가나? 왜 목 못 가누잖아요. 한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해서 운동해야 되잖아. 목이 뻣뻣하면 돌지를 못해요. 아이도 운동하거든, 돌면서. 운동을 못해, 목이 뻣뻣하면. 그래서 목을 못 가누는 거예요. 그렇게 신기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냐. 그리고 여기가 왜 물렁물렁한 줄 알았어요? 뭐 호흡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왜 물렁물렁한 줄 아세요? 아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머리가 이게 뭐죠? 이 머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게 물렁물렁하니까. 그래야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가 물렁물렁. 만약 이게 머리가 딱딱하다면 못 나와요. 제대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성이요. 난 그런 것만 봐도 이야, 참 놀랍다. 우리 하나님 솜씨가. 각종 새와 각종 나무와 바닷속에 있는 거 그것만 봐도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느껴지는데 이게 우연히 새가 생겨지고 우연히 뭐가 생겨지고 우연히 사람이 쏙 나오고 화산이 폭발했는데 아름다운 집이 그냥 생겨집니까? 누군가 져야지. 집보다 다 몇만 배로 복잡한 인간이 어쩌면 우연히 뻥 하고 생겨났어요? 내가 창조과학을 한번 내가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어. 무식한 내가 해야 이해가 쉬워. 황규진 장로님 전문가를 시켜놨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너무 어려워서. 근데 지금 조회수가 많더라고. 많은 사람이 황 장로님 그 유튜브에 떴는데 그걸 듣는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유튜브에. 자, 여러분, 그러면 2020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첫 주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큰 세 번째입니다. 첫째로 시대 상황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냥 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지금요 고등학교 3학년도 투표를 해야 돼요. 이제 정치인들이 학교를 들어가야 될 판이요. 지금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지금 그런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 공부 안 하는 자유, 임신 자유, 차별 금지, 선생님 말 안 들어도 돼.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돼야 되는데 권위까지도 다 무너져 버려요. 부모 말 안 들어. 이제 심지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게 교회를 겨냥한 거라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가슴 아파야 돼요. 지금 내 문제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한 거예요. 시대 문제가 내 가정 문제로처럼 실제로 깨달아지고 말이지. 하늘로 품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24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24시 시대를 바라보고 언약적 하늘 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지. 저는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금. 자, 근데 두 번째로,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6장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6장 1절 2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거라는 약속을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 있죠. 그러므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라, 치유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6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 우리 어린 후대에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 어린이집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어제 드로아 교회라고 위정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집중전도 신학원에 갔다 왔거든. 그 교회 갈 때 부담스럽더라고. 왜냐? 철저하게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교회. 두 번째는 르완다 선교하는 교회거든. 내가 르완다 갔다 왔잖아. 몸도 안 좋은데 여자 목사님이 직접 거기로 오세요. 와서 막 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렘넌트의 생을 걸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교회 건축한 거를 한번 탐방하고 갔거든. 어떻게 질러나 했더니 완전 렘넌트를 위한 시설로 잘 전놨어, 교회를. 작은 방들을 만들어 놓고 옆에 또 잠을 잘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렘넌트들이. 그리고 옆에 또 산이 있어요. 산, 일부러 산 옆에. 왜냐?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끌고 올라가. 태권도 시키고 거기서 무슨 훈련을 하는지 모르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토요일마다. 거기는 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초등학교 교사였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다. 이런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근데 우리 교회도 감사하잖아요. 비전 어린이집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참 감사하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하버드 대학 가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이요. 복음을 어릴 때부터 알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엘리트 교육입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쌀 데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들은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계속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강단 말씀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어떤 목사님, 청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 아들 결혼식 주례를 나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와서 어제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5분만 하라네, 설교를. 그래갖고 그냥 5분 안에 무슨 말을 해요. 어쨌든 했어.
근데 축가 시간 왜 이렇게 길어? 이게 좀 씁쓸하더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어제 가서 무슨 얘기하냐? 우리 원단 일강 메시지 듣고 송구영 신예배 자취석으로 드리는데 시간이 있지 않냐? 두 가지를 했다. 하나는 핫도그 만들어서 팔았다. 핫도그 맛있게 먹었다. 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우리 부목사님이 1년 모든 훈련 날짜 비용 얼마 적어가지고 성도들이 1년 훈련 계획을 짜도록. 갑자기 훈련 가려면 시간도 안 나. 돈도 안 줘 하나님이. 미리 내가 어렵지만은 미리 딱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기도하면 절묘하게 하나님은 갈 수 있도록 시간도 허락하시고 돈도 주세요. 그래서 그걸 다 짜가지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몇 명이 지금 그렇게 훈련 계획을 짜는지 몰라도 그걸 우리가 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요, 야, 그 좋은 아이디어다. 미리 좀 막 가르쳐 주지. 나도 몰랐다고. 우리 부목사님이 그걸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당장 가서 해야 되겠다고. 목사님들 난리야. 갑자기 가라, 훈련 가라. 갑자기 돈이 있어야지. 막 30만 원, 40만 원 하고 어떤 훈련은요. 여러분, 훈련 계획을 짜세요. 다. 아니, 나 돈이 없는데 하나님 다 돈 주세요. 여러분이 중심이 중요하지.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별 수 없어요. 도찐 개찐이에요. 하나님 말씀 놓치면 순식간에 돌아가요. 12가지 문제에 빠져요. 예배 놓치면 순식간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자,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첫째,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심각한 문제 있습니까? 아니 보통 문제 말고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호세아 가정의 그 가정 문제가 바로 그 시대적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메시지예요. 아멘. 그리고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아멘.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많은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그게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고 내가 가진 문제,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2020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24시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4 돼야 돼요. 계속 복음 24, 전도 선교 24. 그럴 때 여러분들은 25응답과 영원한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막연한 희망, 소망, 기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언약,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취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정말 한평생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어져서 나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전도의 24시가 되어서 25응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